요한복음 6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사무실 그 CCTV 모니터 옆에 보면 우리 정월순 장로님 보청기가 있어요. 그거 좀 갖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모니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돈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못 찾은 모양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거든요.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해지는 빈들의 오병이어, 빗들이 아니고 빈들입니다. 해지는 빈들의 오병이어.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라는 곳에서 갈릴리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우리 지금 읽은 요한복음에는 여기가 어디 있는지 어딘지를 기록을 안 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가 벳세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좀 볼까요? 지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디베랴입니다. 그리고 벳세다가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은 한 구절을 추가합니다. 4절을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우리도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명절이 되면 1년에 한 번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을 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늘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디베랴에서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 됐습니까? 장로님 들리세요? 아무 표시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들리는 모양인데. 장로님 들리세요? 안 들려. 들립니까, 장로님? 들려요? 됐습니다. 네. 들립니까?
자, 저 보세요. 할렐루야.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디베레아에서 벳세다로 가셨다고 하냐, 아, 그래서 가셨구나,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헤로데에 의해서 죽습니다. 왜 죽냐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버님하고, 우리나라로 하면 아주버님하고 제수 씨하고 뭐가 난 거예요? 바람이 난 거예요. 불륜을 저지른 거죠. 그걸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반드시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풀네임이 다 이름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요놈이 세례 요한을 잡아놨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여인 헤로디아가 뭐 딸이 춤추고 뭐 이렇게 하면서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를 따르겠어요? 예수님께로 대거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헤롯 안디바가 위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잠깐 지도가 나왔었는데 지도 한번 볼게요. 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보면 자,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그 헤롯 대왕의 세 아들, 뭐 첫째, 둘째, 셋째가 아버지가 다스리던 땅을 3등분 해가지고 나눠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요 보라색 여기가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그러니까는 요 빌립의 아내와 요 녹색 여기를 다스리던 놈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형과 요 동생의 아내가 뭐가 났다고요?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은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를 다스리던 안디바라는 사람하고 요 빌립이라는 사람은 형제인데 빌립의 아내와 형 안디바가 바람이 나서 여기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여기로 넘어왔단 말이죠. 둘 사이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으면 헤롯 안디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데려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한번 데려와라. 왜 데려오라고 하겠어요? 데려와가지고 식사 대접하려고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붙잡혀가면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도를 볼게요. 예수님께서 헤롯 안디바를 피해서 여기 벳세다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빌립의 영지죠. 안전할까요, 안 안전할까요? 둘이는 무슨 지간이니까? 원수지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데로 안 가시고 여기서 여기로 가셨단 말이죠.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이신 그분도 아직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아닙니다. 시와 때를 알고 나아가야 될 때와 피해야 될 때를 예수님께서 잘 구분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공하시려면 때와 시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아가야 될 때가 있고 숨어 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2장 27절, 잠언서 12장 같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슬기로운 자는요, 이게 재앙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피한다고요. 숨어 피한다고요. 자, 저 보세요. 코로나가 많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마스크를 해야죠.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보호하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니 뭐 주님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뭐 그렇게 마스크를 안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마스크를 안 쓰는 것은 코로나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호해야죠. 여러분, 시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슬기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헤롯 안디바 피해서 헤롯 빌립의 영지로 가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쓸데없이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지켜주는 거니까. 그러므로 나아가야 될 때와 서 있어야 될 때, 용감하게 싸울 때와 피해 있어야 될 때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슬기로운 자가 되시기를,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도 승리할 수 있고 사업을 하는데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셨더니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가신 벳세다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치유를 받고,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은혜이고 감동은 감동이고 이들에게 닥쳐진 현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배고픔이에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해는 뉘엿뉘엿지는데 빈들이란 말이죠.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온단 말이죠. 이 삶의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현실을 직지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해요. 누가복음 9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에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마을로 보내서 저들이 먹을 것을 먹게, 사서 먹든지 구해서 먹든지 얻어먹게 저들을 마을로 보냅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떠나보내자라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또 때로는 치유함을 보고, 그럴 때 우리가 참 너무 좋습니다. 신앙생활 하기를 참 잘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고 비전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해가 지는 빈들의 배고픔일 수 있어요. 교회 와서는 너무나 좋은데 가정으로 가면, 일터로 가면 현실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날이 저물어 가는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냥 가라고 하시지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라한 현실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들이, 또는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단 말이죠.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빈들입니다. 보내시지요. 이게 제자들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빌립에게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빈들에. 제자들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금 200데나리온이면 지금의 돈으로 한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떡을 먹이려면 2,500만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있다고 합시다. 갑자기 어디서 빵을 구해요? 2,500만 원어치 지금처럼 뭐 뜨레주러가 있거나 이러면 빵 제과점이 있으면 여러분 한 제과점에서 다 사도 500만 원어치도 안 될 겁니다.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더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안드레가 합니다.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기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서민들이 먹는 도시락이라고 합니다. 싸가지고 왔다가, 제 생각에는 성경에는 없는데 식사 시간이 됐는데 예수님도 식사를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한테 그걸 좀 드리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드레에게 내가 이걸 주님께 좀 예수님께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안드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해지는 빈들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참 초라하고 어찌 보면 비참한 현실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 명 먹을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라는 겁니다. 큰 어려움이 있고 큰 문제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초라해요.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내 능력이고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초라한 현실을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비록 연약하고 나약한 나의 현실이지만 해지는 빈들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그 초라한 현실을 예수님께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비참해하고 이거 가지고 스스로를 자괴감을 가지고 그러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내게로 가져오라.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텐데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옮겨드릴 수 있는, 주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께 전달되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오늘 1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앉으라 하시니, 이 말씀은 자 이제 식사 준비해라 그런 말씀이세요. 옛날 어른들이 자 상펴라 하는 것처럼 식사 준비해라. 사람들이 다 앉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전해지면, 우리가 주님께 전해드렸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이제는 바라보고 기다려야 됩니다. 종종거리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다 앉아라, 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겠죠.
기도하셨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서 딱 막히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베스다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록 너무나 초라하지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다음에 앉아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다릴 수 있는 그때부터는 주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1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다음에 다 나눠줍니다. 12절 13절을 볼게요.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돈이 보리떡 5개로 먹은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고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남았다고요? 12바구니가 남았다고.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였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다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고기 반찬은 아닙니다만, 진수성찬은 아닙니다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날 먹은 사람들이 5,000명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현실일지라도 예수님께 전해졌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함과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전해드릴 수 있는, 예수님께 옮겨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또 요 본문에서 한번 주목해야 될 부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같이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어디서 난 거지요? 한 아이가 가져온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해가 지고 빈들에서 사람들이 배고파해요. 자, 그러면 내 거를 예수님한테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초라해서 이거 예수님께서 드려서 뭐 할까? 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이 아이는 예수님께 드렸단 말이죠. 드리고 나서 그래서 5,000명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받은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이 아이는 예수님께 드림으로 어떤 혜택을 받았을까요? 보리떡 먹었겠지. 물고기 먹었겠지. 아무것도 없어요. 남들하고 똑같아요. 남들이 먹은 것처럼 이 아이도 안 드렸어도 이 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만 배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드림으로 자기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몇 명이 배불렀어요? 5,000명이 배불렀어요. 이 아이와 같은 이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림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비록 초라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나만 배부를 수 있지만 이 아이는 드림으로 자기도 배불렀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예수님을 거치자 5,000명이 풍성함과 넉넉함, 배부름과 만족함을 느낍니다.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정을 위하여 내가 오병이어를 드릴 때 기도의 오병이어일 수도 있고, 섬김의 오병이어일 수도 있고, 전도의 오병이어일 수도 있고, 물질의 오병이어일 수도 있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내가 주님께 드렸을 때에, 주님께 옮겨졌을 때에 그 옮겨짐으로 인하여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배부름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잖아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하인들이 받는 유익은 뭐가 있을까요? 포도주 한 잔 했겠지. 물이 변한 포도주 한 잔 했겠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하인들은 알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께 맡겨짐으로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이 해결되어지는 12강줄기가 남는 역사의 시작이 되기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또 사랑하는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더 크게 본다면 이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움켜잡고 있으면 여러분 혼자만 배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넉넉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겁니다. 꿈꿀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소문이 많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하니까 또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빵 준대, 교회 가면 빵 준대, 어디 가면 빵 준대, 그런 소문이 나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에서 빵 나눠주면 아이들이 많이 몰려왔잖아요. 자, 우리가 몇 년 전에 캄보디아를 한번 가보려고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에서 선교팀이 왔다 그러면 100명, 200명 모이는 거는 일도 아니라는 거죠. 한국에서 올 때 뭘 가지고 오니까 엄청나게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준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치유받기를 원하고 또 떡을 얻기를 원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고 싶은 것은 그 떡이 아니었거든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일이 목적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보리떡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이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보리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이었습니다. 그 영생의 떡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얻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자신을 주고 싶었고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보리떡 얻으려고 썩을 양식에만 관심이 있는, 평생 썩을 양식을 위해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오면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럽고 후회가 되겠습니까? 썩을 양식이 필요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리떡 필요합니다. 보리떡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 믿는 최고의 목적이 썩을 양식이 최고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오직 예수님을 사모하는, 썩을 양식에서 썩을 양식의 사모함이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썩을 양식보다 영생의 양식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지난주에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에게는 하늘나라에서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고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그 일을 감당하는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그게 어떤 일인지 몰라도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무게중심이 썩을 양식에 더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떡에 무게중심을 둘 수 있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볼게요. 1번 같이 읽습니다. 재앙을 보면서도 피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때와 시기를 알게 하시고 재앙을 보면 피하는 슬기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짧게 하면 때와 시기를 구별할 수 있는 슬기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해지는 빈들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나의 현실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내 현실이 해지는 빈들의 오병이어와 같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맡겨드린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평생을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후회하지 말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한 다음에 잠깐 말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